아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의 중심은 사도 바울의 성도 양육,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단순히 사도 바울이 교인들을 인도하며 양육한 그런 내용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가정생활에서 또 사회생활에서 대인관계에서 꼭 필요한 아주 좋은 말씀들입니다. 신약시대의 제일 가는 믿음의 역사를 이룬 능력의 종 사도 바울. 바울은 어떻게 성도들을 양육하고 교회에서 목회를 했을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은 세 가지로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는 유순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다. 이렇게 교회에서 성도를 양육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또 둘째로는 엄한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교육을 하고 양육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에 참여토록 양육을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부터 살펴보면은 이미 언급한 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제일 가는 능력의 종이요 사도입니다. 즉 오늘날 아무리 훌륭하다는 목사들과 비교해 볼 때도 비교할 수 없을 뛰어난 하나님의 사도요 종이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는가? 사람들에게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하지 아니했습니다. 오늘날 뛰어난 훌륭한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과도 비교할 수 없이 훌륭한 사도 바울이지만은 그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하거나 내세우거나 권세를 부린 일이 없다 그거예요. 오늘 7절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사도로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6절에서도 또한 우리는 너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사도로서 영광을 누릴 수 있지만 영광도 누리기를 사양하고 권위를 내세울 수 있지만 권위를 내세우기를 사양했다 그거예요. 오늘날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이는 대교회 목사들 보라고요. 보통 성도들은 바라볼 수 없을 만큼 높은 권위를 내세우고 먼 거리에 있습니다. 굳이 큰 교회가 아니라 할 때도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목사대로 또 권위를 내세우고 자기를 내세우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권위라는 것은 자기가 내세우고 주장하고 권세를 써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요즘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자기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권위를 내세워가지고
참모 국무회의에서도 다른 사람은 말도 못하게 하고 말 수첩에 적도록 그렇게 하고 그게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 그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아주 큰 뭐 권세가 있는 것처럼 카리스마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만 지금 그 한 일이 뭐냐 그거예요. 이거는 교회의 목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 지도자들, 가정의 지도자들, 어떤 단체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믿음으로서 선하고 아름다운 인격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날 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 권위를 알아줄 때 그때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지, 자기의 인격은 만들지 아니하고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사도다, 나는 사장이다, 내가 어른이다, 내가 나이가 제일 많다, 내가 뭐 단체 장이다, 내가 대통령이다, 내가 선생이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지 못한다 그겁니다. 물론 한편으로 생각하면 각자 지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목사에게 주신 권위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내세우고 권세를 쓰려고 해서는 아니 된다 그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요? 믿음의 선한 인격으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행위로 나타날 때에 자연스럽게 주위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하고 받들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영광스러운 것이고 복된 것이다. 가장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내가 남편이다, 남편은 하늘이다,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걸 보면은 그야말로 개차반이면서 남편이라는 그것만 내세워서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럼 불행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다음 신약시대 지금까지 최고의 능력의 종이지만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하지 아니했다. 사람들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했다. 그래 저도 제 나름대로는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내세우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러려고 힘을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유순한 유모가 되어 자기 자녀들을 돌보고 기르는 것처럼 교우들을 양육을 했습니다. 첫째 유순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는데 거기에 작은 가지로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다. 2번으로 유순한 유모가 자기 자녀를 돌보고 기르는 것처럼 했다. 자, 유모들도 사나운 유모들도 있어요. 젖먹이를 귀찮게 생각을 하고 내버려서 죽어가게 하는 유모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슨 유모라고 했습니까? 유순한 유모, 따스하고 부드럽고 인자한 어머니가 돼서 젖먹이를 기르는 것처럼 교인들을 양육하고 길렀다 그랬어요. 젖먹이가 하는 일이 뭡니까? 젖먹이가 하는 일이라는 건 젖 먹는 일 외에는 제대로 하는 일이 없어요. 오줌통도 못 가리고 뭉개고 그렇게 더러워졌어도 자기 혼자는 씻을 수도 없고 먹을 것 못 먹을 것 구분도 못하고 입에다 갖다 다 집어넣으려고 하고, 또 자기 몸이 아프고 어려움 당할 때도 혼자는 해결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유모가 어떻게 합니까? 유순한 어머니가, 젖먹이 어머니가 오줌통 다 치워주고 깨끗이 또 씻어주고 옷을 입혀주고,
목사 입장에서 보면은 목사 자신도 온전치 못하지만 성도들의 생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못 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즉 오줌똥도 가리지 못하고 죄악인지 더러운 건지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행하면서 씻을 줄도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나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순한 유모가 돼서 그런 교우들의 그 잘못하고 깔아뭉개는 그런 것들을 다 수습해 주면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도록 해가지고 깨끗이 사함받게 인도해 주고 먹을 거 못 먹을 거 가리지 않고 막 입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우리 교우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단에 갔다 와가지고 하는 말이 거기도 비슷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비슷해요. 거기도 성경 말씀 가지고 오더라고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도 좋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혼을 해롭게 하고 멸망길로 끌어가는 이단 사이비한 말들인데 신천지 이만희 며칠 전에도 새벽 기도에 모르는 분들이 두 분이 나왔어요. 여자분들. 근데 제 촉이 저거는 양의 탈을 쓴 일이다. 그렇게 생각돼서 또 그때도 신천지 말을 한 거예요. 신천지 이단, 하나님의 교회 이단, 여호와정인, 구원파 이단. 교인들은 분별을 못해요. 거기도 가니까 찬송 오고 거기도 가니까 성경 말씀대로 오고. 그래서 그런 그 신앙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 가지고 이단적인 것 사이비한 말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먹고 익혀 가지고 복 받을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사도 바울이 교인들을 양육했다는 거예요. 또 시험과 고통에 빠져가지고 그게 아픈 거예요. 아기가 아픈 거예요. 시험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같이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 시험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유순한 유모가 자기 아이 남의 아이 젖먹이는 게 아니고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그렇게 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생각을 가다듬었습니다. 나도 한다고 하지만은 정말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가? 교인들의 더럽고 추한 면을 내가 감싸주면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사함을 받도록 얼마나 더 사랑스럽게 했는가? 교인들이 시험의 고통에 빠져가지고 방황하고 갈팡질팡할 때 내가 얼마나 과연 마음과 정성을 쏟아바쳐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격려해줬는가? 이거는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 직분자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들도 그 어린 심령들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심령들 떠들고 장난하기나 좋아하고 휴대폰이나 좋아하고 중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또 교구장, 구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의 식구들, 믿음 있는 식구들도 있지만은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가족들도 있고 또 믿는다 할지라도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걸 또 좋아하면서 나가는 그런 권속들도 있잖아요. 그런 때 그런 권속들을 해서 얼마나 구역장으로서 교구장으로서 또 주일학교 교사로서 그들을 돌보려고 했는가.
첫 번째 제재 3번으로는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하며 사랑했습니다. 자, 8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자, 보세요. 유순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는데 권위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유모가 자기 자녀를 돌보는 것 같이 하고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하며 사랑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보살피고 교회를 인도하는데, 유순한 유모는 우리 현실적으로도 마음이 따스하고 부드러운 어머니는 아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목숨까지도 바치려고 하잖아요. 아기가 아파서 고통을 당하면은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밤잠을 안 자면서 애를 태우고 돌봐주잖아요. 아기에게 좋은 것이 있다 그러면은 자기 몸과 마음의 물질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그냥 기쁨으로 돌보고 살펴주는 거예요. 또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고생을 하고 희생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기를 보호해주고 잘 자라게 지켜주잖아요. 사도 바울이 유순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 자신을 다시 한번 이 말씀에 견주어서 회개도 하고 새롭게 각오도 했습니다. 가정에서도 아내가 남편에게 내가 뭐 식모요? 우리 교우들 중에는 그런 분 없죠. 내가 이 집에 밥 해주는 사람이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권위, 자존심을 내세우면은 그게 어쩔 수 없이 통하기는 하지만 행복한 가정은 못 이루어요. 회사에서도 직장에서 상급자라고 그래서 내가 상급자인데 나를 무시하냐 이런 말해서 통하기는 하지만 거기서 아름다운 관계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권위나 자존심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유순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남자들에게는 어른이 돼서도 어머니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뭐 여자분들도 그렇죠. 그러나 남자들에게는 그게 더해요. 어른이 돼서도.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안 계실 때는 아내가 그 역할을 좀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어요. 아내가 어떤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요? 유순한 어머니가 보살펴주듯 그런 역할. 근데 아내들이 요즘 아내들이 그거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남편도 아내를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하며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하며 사랑하고. 근데 현실은 뭐냐? 여자분들이 40대가 넘으면은 남성 호르몬이 이렇게 분비가 돼가지고 남성화되고 사나워지는 거예요. 말도 그렇고 무서워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자? 이혼하기는 그렇고 결혼식 하자.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지만
정말 믿음으로 보면 그건 아니잖아요. 유순한 어머니가 되어서 남편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남편도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하며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가정이든 불행할 가정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우리 직분자들이 목사를 비롯해서 서로 이렇게 하면은 그 교회에 어려울 것이 없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순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교인들을 양육하고 지도했다. 둘째로는 엄한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교우들을 양육했습니다. 자, 11절을 보면은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노니. 자, 천박지축 날뛰며 버릇없는 못된 아들들을 보면 옛날 어른들은 뭐라고 욕을 했느냐? 애비도 없는 후레자식이라고 이렇게 욕을 했어요. 그럼 그건 무슨 뜻인가? 어머니 밑에서 사랑만 받고 오냐 하고 자라가지고는 원만한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엄한 아버지가 있어서 때로는 잘못한 것을 책망도 하고 바르게도 세워주고 또 힘이 없고 약할 때 격려해서 훈련을 시켜서 강하게도 해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또 교우들을 양육했다는 겁니다. 우리 잠언 27장을 보면은 거기에 아주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7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5절 6절. 면책은 뭐라 했습니까? 숨은 사랑보다 낫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 면책, 얼굴을 마주대고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책망해 주는 것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면책은 더 안 하려고 하면서 뒤에서 수근거리는 건, 비웃는 건, 험담하는 건 잘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제 아내가 제 면전에서 저의 어떤 바람직하지 못한 걸 말할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 뜨끔하죠. 부부간에도 정말 사랑한다면 잘못하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비웃지 말고 험담처럼 잔소리처럼 늘어놓지 말고 얼굴을 마주보고, 여보 당신 참 좋은데 이거는 조금 고쳤으면 더 좋겠어요. 부모가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야, 너 참 잘하고 있다. 내 든든하다. 그런데 이것만 고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잘못한 걸 지적해주고 바로 하게 해줘야 된다 그거예요. 근데 오냐 무조건 오냐 그러다 보니까 원만한 성격으로 자라나지를 못해서 예비 없는 후레자식이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무조건 오냐만 해줘서는 아니 된다.
유순한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오줌통도 치워주고 깨끗이 씻겨도 주고 먹을 것인가 못 먹을 것인가 가려도 주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돌보면서 사랑도 해주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엄한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짚어주고 책망해주고 바로 할 수 있게 해주고, 약해가지고 게을러 빠져가지고 뒹굴뒹굴 그럴 때는 그래서는 안 된다, 강하게 권면을 하고 권고를 해서 훈련을 시켜서 세워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목회를 하고 교인들을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됐느냐,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는데 왜 그랬냐?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리고 또 6절에 와서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7절 8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에 바로 서고 훌륭한 교인들이 됐더라, 그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유순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그런가 하면은 엄한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처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참여토록 양육을 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교인들 이렇게 잘 양육해가지고 자기가 유익 얻고 자기 명예 권세 얻고 자기가 잘했다, 자기가 목회 성공했다, 그런 소리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토록 하기 위하여, 천국에 예비된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상급에 참여토록 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들 예수님까지 주신 그 사랑에 합당히 행하는 성도들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것에 목적을 두고 교인들을 양육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족들끼리도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사랑 나누어도 이 영적으로 하늘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이 되고 하나님 앞에 합당히 설 수 없는 그런 자가 된다면 그 가족 지옥 멸망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주고받고 별별 사랑을 다해도. 그러니 가족들끼리도 그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걸 목표를 두고 사랑을 하고 보살펴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교우들을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어린 심령들 보살필 때도 그런 거예요. 야, 이 애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내가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겠다.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합당한 생활하는 그런 어린 아이로 내가 도와줘야겠다. 가르쳐줘야겠다. 이렇게 했더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고 또 예수님과 사도 바울 일행을 본받아서 환난 가운데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순종함으로 아가야 모든 지역에 좋은 소문이 나고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는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래도 풍암지구에서는 좀 좋은 소문나고 모범이 되는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싫어요? 그러니까 목사 자신부터도 유순한 어머니가 돼서 성도들을 보살펴야 되고요. 또 장로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분자들이 그런 심정으로 교우들을 보살펴야지 돼요. 또 가정에서도 서로가 그래야 된다. 가정에서도. 그런가 하면은 잘못 있을 때는 엄한 아버지가 되어서 책망하고 바로 세워주는 것처럼 또 그렇게도 해야 된다. 그걸 또 달게도 받아야 된다. 그리고 현실의 어떤 나타나는 열매만 생각하지 말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여 상급을 받아 누리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랑과 베풀어 주신 은혜에 합당한 생활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좋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그렇게 이루어가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이웃에게 모범이 되는 좋은 가정들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